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고 많은 환경들이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행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시금 나와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간이음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소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외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4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아직과 내 이기로 살아왔던, 그래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그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며 정말 사랑으로 저희들을 징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구촌 온 곳곳에서는 정말 말세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주의 권속들이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의 전에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구하는 저희들, 정말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주의 권속들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악한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최영재 장로님 큰아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먼저 하늘나라에 소천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세상의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천례적인 위로로 우리 장로님 네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애간장을 쓰리게 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내해 나가는 우리 최장님 네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토요일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곳에 사랑하는 주의 종 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며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여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또한 30년,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하반기,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반기의 그 사역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가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온 교우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의종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종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또한 인간의 모습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지금 이 시간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한 주일 세상에 나가 설 때에 지금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높이는 귀한 찬양으로 믿음의 국주 있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0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범했는데 그분이 여러분을 기꺼이 용서를 하셔서 그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큰 잘못을 범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경우나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내 아내나 남편이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놓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릴리프 되는 그 아주 마음의 그 평안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상,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가 너무나도 많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그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서 오히려 도망가 숨어있는 그들에게 부르시고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그 죄를 덮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죄도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죄도 모세의 죄도 다윗의 죄도 용서하셨던 사사시대를 거쳐가게 되고 왕정시대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심화대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용서를 하셨던 수백 년이 계속되니까 할 수 없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하게 되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은혜가 크지요. 바울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설명하기를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그 죄가 심각한 시리어스한 죄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모독하는 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강구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죠. 잘 들으세요. 제가 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특별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짓는 죄보다 훨씬 넓고 깊어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도 살인자도 가늠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깨버린 자들도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사람도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과거에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우리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작은 죄,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익셉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영원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3장 9절부터 19절,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 병자들이 찾아와서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그 사역하려고 너무 피곤하셔서 좀 그들과 멀리 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작은 배를 띄우고 좀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을 또 내려놓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천야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앞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앞으로 주실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또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패밀리, 오늘 본문에 친속이라고 번역이 된 패밀리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옵니다. 이유는 예수님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이러다가는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그 사내들 공회위원회 충돌하게 돼서 그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들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던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전까지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났다가 다 거짓인 것으로 발각이 났는데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 밝히면서 사역을 하니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데려가려고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따라가지를 않으셨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사건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과거에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7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Are you crazy? 미쳤구나. 이걸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전도하러 갔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 베스도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2000여 년 기독교 역사상,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역사상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도, 잔 버년, 철로역정의 잔 버년, 잔 웨슬리, 할 것 없이 신앙이 탁월했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저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별로 저기 비정상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러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저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저들이 쫓아가는 그런 어떤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안 듣는다? 저는 의심하고 싶습니다. 뭔가 여러분은 그냥 적당하게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뭐 다른 거를 못 발견하기 때문에 오케이, 노말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혹은 예배를 떠나서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 말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직장에서든 사업체를 하시는 분은 만나는 누구든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이 와가지고 붙들려 가는 것을 물리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이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린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보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쳐줬지만 이렇게 삼중고, 귀신도 들리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일시에 고쳐주신 케이스는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여전히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 행한 것을 사단이 도와줘서 예수님이 사단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저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 하나님 말씀 위에다 그런 걸 두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꾸짖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결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귀신 종이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네가 그런 거다 라고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1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 가나안 땅의 우상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왕이신 바알이다 혹은
후대 히브리어 사람들은 파리 때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은 사단의 동의어예요. 이 시간 전까지도, 그 전까지도 고대 이스라엘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희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술사들, 술객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마술 부린 사람이기도 하고,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때때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행한 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라고 어큐즈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비난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애큐제이션에 대해서 23절 27절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로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고소가 이거는 unreasonable하다 이거예요. 불합리하다, 가당치도 않다,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23절에서 26절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가 어떻게 있냐? 없지 않냐? 만일 집이 막 그 안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집이 세워질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리라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사단이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논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마귀만큼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영물인데 자기들이 어떻게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어불성설이다. 그럴 있을 수가 없다. 나라가 서로 막 싸우면서 나라가 되는 거 봤냐? 집안이 서로 싸우는데 집안이 세워지는 거 봤냐? 근데 마귀가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서로 싸우냐? 너는 그거 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혼란과 무질서의 장본인이지만 절대로 자기 나라, 사단의 나라를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니들 말이 정말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러한 고소라고 하는 것, 너희들 그렇게 애쿠즈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 대항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니라 라고 말씀한 비유의 표현인데 언뜻 설명이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런데 마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똑똑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니들 강한 자라고 하는 그들보다 더 내가 힘이 있어서 그걸 물리치는 거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꼼짝 못하게 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들이 하는 애큐제이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대해서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건데,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일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강한 자라고 설치는 사탄, 그것을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느냐, 꼼짝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사단은 하지 못하는 죄 사하는 권세까지도 보여주신 예수님이 아니냐죠. 사탄은 절대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예수님은 죄 사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다 해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다. 그들은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양을 모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이들 하나님 편이든지 올 사탄 편인 거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곧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엘리입니다. 원수다 이거죠. 네.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28절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두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회방이라는 말, 블레스빔이라고 영어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어음을 그대로 따서 영어로 블레스빔이 했습니다. 네. 헬라어로 블레스페이미라는 단어를 영어의 블레스페미 해서 회방이라고, 이거는 죄 가운데서 가장 극단적인 죄, 하나님 모독, 신성 모독죄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것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반적으로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부도덕한 것들, 불경건한 그런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 생각을 다 대표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회방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직접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의지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악하게 말하고 모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구약에서는 그런 죄를 지으면 당장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모든 죄, 맞아, 그런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사하신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기는 blasphemer, 회방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였다. 포행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죄들 다 사함을 받고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죠.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회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그런 순교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두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회방하는 그럴 때가 우리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듯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듯이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울처럼 예수님은 모를 때 얼마든지 그렇게 회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잘 모르면서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시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여기 성령을 회방한다는 헬라의 원어의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헬라어의 시제 imperfect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숨을 멈추기 전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차례 예수님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종이다 당신 하고 예수님은 직접 지금도 대항하고 거역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런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 보여줬고 다 알게 해줬고 증거를 다 보여줬고 귀신도 쫓아냈고 사람의 죄요 사심도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거 다 부인하고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이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노 하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죄가 영원한 이유는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기회를 만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밭에다가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씨를 심고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어서 거기서 정말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는데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가 열렸어. 써서 도저히 못 먹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전부 다 쓴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내뱉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어서 그들이 영원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인했고 거역했어.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정말 사랑을 갖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해요. 그러면 도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자식 끝까지 부모를 거역하고 받질 않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바알세불이 힘입어 놓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소하고 있으니, 조롱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 다 증거하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우습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책임은 it's yours.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6장에 가서 히브리 6장 4절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을 보았는데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맛만 보았지 그 사람이 처음부터 true Christian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If he was true Christian, authentic Christian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섰겠죠. 맛만 보았을 뿐이에요. 교회 와봤더니 와우, 교인들이 굉장히 사랑도 많이 해주고 사랑도 많이 입었어. 정말 내 마음에 막 뜨겁기도 하고 감동도 받아. 그런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어. 그 이야기는 뭐야? 처음부터 뭔가 그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것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냥 맛만 본 거죠. 맛만 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며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등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영원히 잘라내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소망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거역하고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까? 제발 그 마음을 여시고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정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진짜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변화받아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마 거의 모든 여러분은 다 이미 변화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되어서 여러분 성령 깨워주실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애통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에 일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대환란이 일어나면 주의를 못하게 된다.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 밤이 오기 전에 주의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들이 믿고 돌아서는 것은, 아니서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달린 거지만, 그 사람들에게 달린 거지만, 우리의 책임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이런 거라고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미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right now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빛을 여러분이 가로막으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죠. 그죠? 가로막으면 안 돼요. 빛이 여러분 바깥에 나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빛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여러분 옆 사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기 때문에 영원한 죄 가운데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열심히 밤이 오기 전에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을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빛을 비추시고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아니면은 잠시 맛은 보았었는데 아직도 중심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며 언제 밤이 올지 모르는데 머뭇머뭇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부르시고 우리 주님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이미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 무슨 죄를 짓더라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을 비롯해서 직장이나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여러분이 가리우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셔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들에게 달린 것이고 우리의 책임은 비추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밤이 오기 전에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기 일이 오기 전에 날이 오기 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 차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가족들에게 듣지만 그는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며 참 제자들에게 죄 사함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가 어떤 죄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서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오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에, 숨 쉴 수 있을 때에 주여 그러한 성교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323장 찬송하십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걸어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를 받으리라.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수빈 자매가 석사학위를 줄리어드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고요.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하고요. 지난주에 함께 예배드렸던 이정호 형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랑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는 5월을 맞아 전체의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체 기도회 후에 5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거찰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됩니다. 친교봉사 담당 구역은 5구역과 9구역이 함께 수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친교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제가 부모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단기 선교를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토요일에 하려 하다가 한 줄 연기해서 11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회를 비롯해서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자회 준비를 위한 각 지회장들은 2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의 모든 지회장들 2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 모일 수가 없고요. 찬양대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당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우리 골프 대회 6월 8일 날 단기 선거권을 위한 골프 대회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들 초청해 주셔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 광고를 할 것입니다. 올여름 중고등부 SFC 수양회는 7월 29일부터 32일까지 펜실베니아 리프레싱 마운틴 리트리트 센터에서 있는데 회비는 200불인데 교회에서 반을 부담을 합니다. 학생들을 100불만 등록하시면 되는데 6월 23일까지 등록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후에 등록하면 등록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든 한글학교 저희 교회 교인들 자녀들은 내일이 마감이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서재영 교장선생님이 해주시기 바라고 교육부에서도 BBS가 오늘 화요일 날까지 최종 마감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BBS 자원봉사자들 신청서가 안내서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은 5월 19일에 있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나 영어 예배를 참석하시고 주일학교, 유아부나 유치부나 유년부에서 봉사하실 교사,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장 윤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 점심시간까지 뉴저지 뉴워크 공항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안디옥 장로교회에서 있을 총회 운영위원회 직접 총회장으로서 참석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안타까운 소식은 제가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위로 예배드렸지만 최영재 장로님 장남 제이슨 형제가 지지난 주말에 하트어택으로 소천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만 우리가 다 자식을 기르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베델교회에서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고 끝난 다음에 바로 크레스틀론 메모리얼 가든 납골 땅에서 저희 교회 묘지가 있는 장지기도 합니다. 납골당 예배실에서 학관 예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를
주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11조를 비롯한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널리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들 그 뒤에 드린 귀한 마음들을 헤아리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 건강과 모든 것들 정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늘 새기며 빛을 비추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를 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참으로 밤이 오기 전에 선교적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